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 또 어떤 사람을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 참 좋은데 그 사람을 보니까 권력을 믿어요. 권력의 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 돈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요즘 돈이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만 바라고 돈만 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저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도 믿지만, 우리는 그것들보다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눈을 이렇게 눈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또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의 삶에서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도록,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인사할 때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또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꼭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자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꼭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사를 세상적인 인사만 했을 겁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제 그런 인사는요 안 해도 돼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합시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인사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신약 성경에 13권이 나옵니다. 참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구나, 그리고 그냥 사용한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 아주 짤막한 문장이 사도 바울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또 처소가 어떤 곳이든지 공직자면 공직자대로 또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 우선 크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주 안에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큰 뜻을 정리해 놓고 세부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과 더불어 또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의 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존재. 이게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눈을 크게 떠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니까 천사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인데, 그러나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는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보름달처럼 커요? 얼굴이 왜 이렇게 피부가 죽었어요? 다 한 분 한 분마다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은 어린아이대로, 성인은 성인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러나 본인은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이 고급 화장품을 쓰지 않고 패션을 그렇게 멋있게 꾸미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확신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자유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내 열정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전에는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 이제는 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왕노릇해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데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수지가 맞는지. 여러분 아멘은 안 하시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왕노릇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과거의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과 방향이 내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초점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런 설교하죠. 우리들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의지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은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지금 한참 줄기를 뻗고 잎이 무성하고 가지마다 지금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저도 교회 뜰에다가 이 포도나무 심어주고 그리고 매번 가서 가지 쳐주고 순을 잘 질러주고 그렇게 하는데, 야, 그거 탐스럽게 몇 송이 달렸는데 절대 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런 가지에 저렇게 열매가 잘 달릴까? 그런데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참으로 그 당시 이교 신앙이 범람했던 도시였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자기들의 삶의 주인으로 맞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나무가 뿌리를 뻗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실이 달라집니다. 적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은 절대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반면 좋은 땅에 뿌린 식물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정원 마당에 좀 이 공간이 있어서 나무도 심어보고 뭐 복숭아 토마토도 가서 모종을 사다 심어보고, 어제 주택에 이그마한 봉다리에 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뭔가 그리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토마토가, 주먹만한 토마토가, 빨간 토마토가 잔뜩 들었어요. 이쪽 것도 열어봤더니 거기도 주먹만한 오이가 아니라 참이가 잔뜩.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살던 시골의 형님이 노지에다가 그걸 심어가지고 따가지고 첫 열매 보내듯이 저희한테 보냈어요. 그 아침에 그 토마토 주스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배고픈가요? 저는 그 형님이나 시골에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나도 시장에 가서 토마토 모종을 사다 심으면 저렇게 잘 자라겠거니. 그리고 이거만 화분에다가 3개씩 심어놨는데 키는 장대끝만큼 올라가는데 열매가 안 달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땅이라고 다 심었다고 잘 자라고 잘 열매 맺는 것이 아니로구나. 어디에다가 심겼느냐에 따라서 그 토질에 따라서 열매가 많이 달리고 또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들도 신앙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질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삶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잘리듯이 그렇게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나무가 있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화분에다가 토마토 3주를 심어놨는데 아무리 물을 주고 가서 손을 질러주고 그래도 아직도 10% 토마토만 있지 빨간 토마토는 보질 못했어요. 이게 토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깊게 그리고 넓게 뻗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뻗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에 시냇가에 뿌리를 뻗었기 때문에 잎이 푸르고 청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반석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자꾸 자랑해요. 아니,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신앙의 연주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반석교회 창립 멤버는 아니지만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막 박수를 쳐줬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5대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가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신앙의 연주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뜻이죠.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온 그날부터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대로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봐주느라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린아이들 처음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기어다니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돌이 지나면 네 발로 어정어정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혼자 일어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두 발, 세 발 걷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기어다니면 안 돼요.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도들 중에 어린아이처럼 여지껏 기저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좀 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실제적인 얘기니까 좀 말씀을 제가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 그러는데 아직도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젖병 물리고 그리고 기저귀 차고 그냥 걷고 뛰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늘 보살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돼요. 평생 걸음마 연습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지금 기어다니십니까? 아니면 걸어다니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딱 우리들의 현실 문제에 부딪혀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의사가 한 환자를 돌아보는데 그 환자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환자를 보고 의사가 글을 썼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인데 그 환자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분이 자기 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부인은 본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의사 선생님을 보고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 병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끝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내가 걱정합니까? 내가 왜 죽을 상을 짓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후에 그 의사가 다른 병동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부인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직접 그 병동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그 부인이 놀랍게 회복이 되어서 오래전에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느 환자분의 이야기를 소개했지만 꼭 우리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의 인간관계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딱 봉착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요, 그런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코가 꿰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어떤 문제가 와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음의
굳게 서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핵심이 뭔고 하뇨?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연세가 많든 젊은이든 우리 이 치아에 어느 순간부터 치아가 흔들거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치아를 바로바로 치료받지 않으면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그 치아를 발치하게 되잖아요. 흔들리면 빨리 가서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여기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돈,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권력,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도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믿음은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돈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고 명예가 우선이 아니고 주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결심하고 여러분도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혼란스럽고 아무리 내 삶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만 오늘 교회 나오신 장로님들, 박인옥 장로님, 이교 권사님, 이 삼복더위에 저 충청도 예산 청양 골짜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2시간 자가용 끌고 오는 게 땀이 나고 힘들 텐데, 여러분 최영순 권사님 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당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저분도 지금 안양에서 오신 게 아니고 충청도 저 온양에 따님이 사시는데 그 따님 집에서 있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요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이렇게 굳게 서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신앙으로 돌아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우선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폭격 속에서 코리텐붐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감옥 그 속에서 배고프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녀는 매일 성경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도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정보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것들은 내 맘대로 살아라, 내가 주인이다, 진리는 더 이상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참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약속합시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들, 그것만 바라볼 땐 불평거리가 됩니다. 원망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구나,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내게 영생을 주셨고, 내게 천국을 주셨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되게 하셨구나.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일이 조금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큰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시험도 이 환난도 그 뒤에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삶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가 늘 넘쳐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감사해야 돼. 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자꾸만 시험,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이런 씨앗들을 자꾸만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냐고 그런 악한 열매들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 가정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산다는 사람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살기 위한 실천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루상 감사일기 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에 10분 시간 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내 신앙에 돌짝밭이 있다면,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걸 다 채워내야죠. 병이가 왔다 그러면 약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신앙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가치보다는 복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가치,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영적인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소망 하늘나라 예수님에게 두고 거기에 삶의 기준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부가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걸 예를 들으려고 그래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주택에 올라가서 서로 같이, 부부가 같이 아침 조반을 준비합니다. 커피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주스를 하고, 그래서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또 야채 샐러드 준비하고, 참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런데 손에 물기가 묻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저쪽 식탁 테이블 끄트머리에 티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한 장만 뽑아서 내 손만 깨끗이 씻고 이제 식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장을 뽑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줬더니 고맙습니다. 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몸으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사이에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